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또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주셔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기는 거룩한 시기를 말합니다. 거룩한 시기가 생겨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버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저버렸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구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돌이 아니 집을 세우는 아주 귀한 돌, 모퉁이 돌이 됐구나.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고 나중에 마음속에 거룩한 시기가 나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안 믿으면은 그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다 싶은 사람한테 그 말씀이 싹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언제 그렇게 됐나 싶도록 막 복을 받는데 엄청 복을 받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받을 복이 절로 다 갔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애통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들은 모름지기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단히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는데 그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됐느냐? 그들이 너무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너무 표적과 기사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눈을 휘둥그레 뜨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것을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0절에 대저 야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빠져버리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참 우리 뼈를 찌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연속을 그들이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뭐가 없다는 겁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놀랄만한 기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 놀랄 노자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참 놀랄만한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영생의 떡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 당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말씀으로 하시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군중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실컷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에 채우고 난 다음에도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습니다.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실망하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12제자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보면요, 좋은 일, 축복 뭐 이런 게 많다고 해가지고서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생기고 깨닫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 많고 축복이 많고 또 사람들한테도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그러면은 깨닫는 마음이 팍 생기고 듣는 귀가 팍 열리고 보는 눈이 확 열리고 그렇게 되겠거니.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큰 기적과 이산하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아주 좋게 해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게 해주는 것. 좋게 해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안 좋게 해주면 기적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잘 시켜야 되는데요. 기적, 이사, 놀라운 그런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좋은 일이 연결되는 게 기적이나 이사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일로 연결이 되고 좋은 일이 연결되는 게 좋은 말, 칭찬, 격려 이런 거하고 다 연결돼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좋은 일, 좋은 말, 칭찬, 격려 이런 거로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마음이 생겼느냐? 안 생겼거든. 듣는 귀가 열렸느냐? 안 열리거든. 보는 눈이 확 열립니까? 안 열리거든. 그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죄인의 그 특성이 뭐냐?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럼 죄인의 특성이 뭐냐? 죄인의 특성은 기적을 보고 이사를 보고 축복을 보고 좋은 일 있고 좋은 말, 칭찬, 격려 이렇게 쭉 받을 때 이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우둔해져 버리고 유대인들처럼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에 쓴물이 달게 되고 만나가 내려오고 매출하게 내려오는데 마음이 오히려 둔해져 버려요. 듣는 귀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귀가 닫혀버려요.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닫혀버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돼버렸다. 예.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그거를 먹고 아주 그냥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네,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그 사람들의 그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 기적, 이사, 축복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아니, 좋은 말, 칭찬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죄인 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영. 그래서 이 살리는 영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살리는 것이지 절대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참 재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혀가 찰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 남미 어딘가는 물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찬물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찬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동시에 나오는 거. 참 희한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서 빨래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빨래할 때는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이제 비누 쩍쩍쩍 해가지고 좀 때를 갖다가 이제 불 켜놓고 싹 빨면 때가 확 빠진. 그러니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참 빨래하기 좋겠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그냥. 그래서 다 감사하겠거니 그러고 이제 딱 가보니까 입이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입이 나와 있냐 하니까 왜 피눈물이 안 나오는 거 그래요. 뜨신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면 이제 피눈물도 나와야 되는. 피눈물은 왜 안 나오냐. 참 그러니 근데 그 얘기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설마 그러기야 했겠나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 얘기를 진짜 그 동네 가보고 그렇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비눗물이 안 나와서 불평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간증이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기적이나 이사나 축복이나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살리는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도 그와 같습니다. 저도 한참 좀 배우면서 저도 사실 목회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좋은 말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잘돼 잘돼, 아예 걱정 마세요, 잘 돼요 잘 돼요, 막 듣기 좋은 말 해주고요.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회가 잘 되느냐?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거든. 왜냐하면 살리는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인간의 지식으로 공교한 말을 배우고 말을 잘하고 그냥 사람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호리고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관심 있는 척 해주고 그렇게 인간의 말로 이렇게 해봤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거기 좀 통한다 싶지만 나중에 딱 일정 기간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그게 좋은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꼭 뭐가 같으냐?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맛있는 거 먹고 보리떡 5개 먹고 물고기 먹을 때는 좋죠. 야, 저 사람 최고네 최고네. 그러나 고개 딱 떨어지면은 금방 또 원망불평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누구와 원수가 되느냐? 잘해준 사람한테 원수가 되거든. 자기가 잘해준 사람하고 나중에 딱 잘못하면 원수가 됩니다. 아무 관계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내버려 둔 사람은 원수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그게 사람이, 왜 그러냐?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것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회하는 것도 우리 주의 종들이 그거를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잘해준다고 목회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고 그때 당장은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참으로 목회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살리는 영이 있어야 돼. 살리는 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살리는 영은 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거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가지고서 이 성령의 은사로 이 하늘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어떻게 하든지 성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쫙 임해가지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말하는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기적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딱 임하게 되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 것들이 싹싹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딱 놓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건 다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지만 속으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내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그것이 결국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참 좋은 게 아니라 이 좋은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체험하고서도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안 생기고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오히려 고난이 깨닫는 마음을 얻게 하고 보는 눈을 열게 하고 듣는 귀를 가져다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참 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런가? 기적이나 축복이나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축복받고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막 고생해 고난 당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고난이 웬 고난입니까? 주님, 참 이 고난 가운데서 저 참 괴로우니 주여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언제 깨닫는 마음이 생깁니까? 고난 당할 때 깨닫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사람은 이 고난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고난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고 깨닫는 마음을 가져다주고 듣는 귀를 갖다주고 보는 눈을 열게 해주는 것인데, 고난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이 참 귀한 것이다. 그리고 자오전 어떤 고난이든 간에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심령으로 깨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참 신앙생활이 점점 더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잘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나 이사 같은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을 먼저 휘둥그레 뜨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것. 막 홍해수가 갈라지니까 막 이 육신의 눈이 그냥 막 커져가지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막 그냥 눈이 그냥 둥그렇게 떠지는데, 결국은 육신의 눈을 둥그렇게 뜨게 하는 것은 영의 눈을 싹 감기게 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고난 날 때 기도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 증거 없어. 육신의 눈 볼 때는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영의 눈이 그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의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했다. 또 9절 10절에 보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 2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지 못하고 무시하고 기적이나 좋아하고 축복이나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밥상의 올무가 된, 먹을 만한 것, 밥상으로 올라오는 그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돼. 평안이 오히려 덫이 된다. 그래서 평안하다 라고 할 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는 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평안할 때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평안하다 하는데 그 속에 사탄이 딱 숨어가지고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상태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적 상태를 살펴가지고서 이 살리는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것은 나중에는 다 그건 잘못된 것으로 많이 빠진. 그러나 기도해서 성령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뭐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생활이든 자녀든, 또 자녀들 여러분 앞으로 다 결혼은 또 하는데 결혼할 또 대상을 또 만나는 일이나 또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나 뭐 사업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해서 살리는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진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야 참 좋다, 이거는 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덫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평안이 덫이 된다. 평안이 덫이 돼가지고 졸지에 그냥 올무에 걸려서 망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네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참 여기에 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깊은 잠들게 하는 그 영을 주셔가지고 그냥 깨닫는 마음도 없고 듣는 귀도 안 열리고 보는 눈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완전 그러면 망해버리게끔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방치해버리고 마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참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참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택하심의 교리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는 이 선택으로 주어지는 행위가 아니다. 사람이 뭐를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 그래서 은혜가 되려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은혜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선택과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에 삼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선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을 유대인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유대인을 택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말 안 듣고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적이나 좋아하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그런 백성을 선택했는고? 그 말도 안 들을 거를.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곁길로 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라도 그런 사람 보입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교회 나오는 거?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고? 내가 내 행동을 보니 참 내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고? 그게 다 은혜인 것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잘난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선택하신,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 사정 모르듯이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것까지 알려고 하다가는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아무리 해도요, 신학을 뭐 아무리 해가지고 뭐 신학 뭐 박박사가 되고 성경 박박사가 되고 뭐 아무리 해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몰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모르는 거를 또 안답시고 뭐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또 모르게 돼 있는 거를 또 알려고 또 그렇게 알려고 꼬치꼬치 하다가는 다칠 수가 있어요. 모르게 돼 있는 건 모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뭐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고? 그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선악과 따먹지도 않고 죄도 안 지고 타락도 안 하고 영생을 누릴 것인데, 하나님 괜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네. 그리고 왜 뱀을 만들었는고? 뱀을 안 만들었으면 유혹도 안 받을 것이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꾸 따지면서 그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다칩니다. 그거는 모른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딱 제껴놓고,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럴 때 이해 안 되는 거로 다 묻어놓고, 모르니까 믿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믿을 뿐입니다. 이것이 또 복받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거를 막 알아보려고. 내가 도봉성전에 담임 목사 할 때 그때 누군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 보낸 분이 딱 보니까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늘 읽는다는 거예요. 그도 교회는 안 나간다. 그리고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요 문제를 가르쳐주면 자기가 교회 나오겠다. 뭐냐고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다 타락도 안 하고 잘 살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또 선악과 따먹을 거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느냐, 미리 아시면서도 그런 걸 만들어 놨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잘 설명을 해주면은 자기가 납득이 되면 교회 나오고, 그게 설명이 안 되면은 자기는 교회 못 나간다. 그렇게 편지를 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믿어보십시오. 따져가지고 알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나중에 왜 그런가 그냥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후에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유대인을 선택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저렇게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저런 사람들을 왜 선택했느냐? 좀 말 잘 듣고 예수도 잘 믿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지.
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느냐?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명답입니다. 너가 나를 왜 사랑하느냐? 너가 뭐 인물이 잘나서 사랑한다. 그러면 인물이 나중에 늙어서 별 볼 일 없으면 발로 찰 것입니까? 너가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럼 뭐 병들면 차버릴 겁니까? 너가 돈 있어 사랑한다. 너가 뭐 매력 있어 사랑한다. 그럼 돈 없어지고 매력 없어지면 그럼 뭐 차버릴 겁니까? 그런 거는 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하느냐? 그냥 그렇게 선택하게 됐다.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 그냥 사랑하는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명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은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실족하기까지 버리신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칼빈의 그 5대 강령 중에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택함을 받은 그 성도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저리저리 방황하고 온갖 죄를 짓고 온갖 방황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국은 다시 불러가지고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루 방황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불러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을 했습니다만은 넘어지기까지는 실족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는 했지만은 완전 실족은 아니했다. 완전 엎드러지지는 아니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는 넘어졌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다 풍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거룩한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악으로 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악으로도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넘어지는 것은 그건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그건 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리고 넘어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넘어진 것, 이건 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악에서 하나님은 뭘 또 만들어내시느냐? 선을 만들어내신. 그 선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잘 된다는 것. 말씀이 이제 이방인한테로 가가지고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그 악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크게 복을 받고 잘 되니
그것이 선이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가 났는데, 어떤 시기가 났느냐? 거룩한 시기가 났어요. 거룩한 시기가 나서 야, 우리도 이제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 이것이 바로 다 선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으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거룩한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속적인 시기는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시기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병나고 씩씩거리다가 그냥 망해버려요. 아이고, 저놈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러다가 참 망한 사람, 스스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재벌들 집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누구는 잘 되는데 자기는 그냥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화병 생기고, 그냥 또 누구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같이 배우고 했는데 누구는 혁명해가지고 누구는 차 됐는데 자기는 오히려 안 돼가 몰려가지고서 쫓겨다니고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세속적 시기는 망하게 하는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시기는요, 이거는 거룩한 시기인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복 받는 거 보고 시기가 났다. 그거야말로 진짜 거룩한 시기인데, 여러분, 거룩한 시기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거룩한 시기를 냅시다. 네. 이 참 거룩한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주의 종들도 이렇게 보면요, 주의 종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거룩한 시기가 있어요. 거룩한 시기가 있어서 저 친구는 기도하고 은사 받고 이야 잘 되네. 나도 기도하고 은사 받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거룩한 시기거든요. 근데 거룩한 시기가 없습니다. 거룩한 시기가 없어서 사람은 좋은데 그냥 거룩한 시기가 없어 멍해가 이래. 그럼 참 답답하거든 보기에.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거룩한 시기가 없으니 영적으로 열심을 내나 기도를 하나 멍하게 해가지고 그냥 세월이나 허송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참 이 거룩한 시기가 있어서 야 누가 참 예수 잘 믿어 복 받았더라. 막 귀가 막 번쩍 열려가지고 세상에 그 친구 옛날에 별 볼 일 없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어? 그래 잘 됐다고. 세상에 나는 그동안 뭐 했노? 막 이러면서 막 거룩한 시기가 생겨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주야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런 사람은 놀랍게 잘 되거든. 그래서 이 교구마다 좀 거룩한 시기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월, 5월, 6월 달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좀 거룩한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상금을 잘하는데 주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상금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금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축복. 그래서 거룩한 시기를 내서 저 교구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구는 뭐냐? 그렇게 거룩한 시기로
이렇게 그 속으로 경쟁이 돼야 됩니다. 이 겉으로 경쟁이 되면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거는 피곤하고 그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겉으로 막 경쟁을 막 시켜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그거는 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비인간적인 것이고, 그러나 참 영적으로 그리고 속마음으로 정말 거룩한 시기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시기를 내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7장에 보면요, 이제 각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이제 거룩한 시기가 나가지고 막 전도하겠다고 막 작정한 1만 2천 명, 1만 2천 명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막 전부 다 막 돌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처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마지막에 최후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14만 4천의 전도를 받고 여기서 다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그냥 바다에 모래같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 요한이 막 환상 가운데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마지막 날에 막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각 유대인들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그래서 뭐 유다지파, 르우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뭐 스불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판에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고 막 증거를 하니 바다의 모래같이 결국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는 이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니까 14만 4천 땡 될 때까지 빨리 들어와라. 14만 4천 안으로. 아이고 지금 13만 명 됐다. 이제 14,000밖에 안 남았네. 빨리 들어와. 그게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숫자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게 전도해가 나중에 전부 다 좌우장 구원받을 전체 우리 성도들의 수를 상징으로 표현한 게 14만 4천인데 이게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완전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10, 그 다음에 12, 이게 완전수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 여기다가 열을 곱하고 1440, 여기다가 또 열을 곱하고 14,400, 여기다가 또 열을 곱하면 이 완전수를 또 곱해버리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전체 완전한 모든 사람의 그 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좌우정 구원받을 전체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꼭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는 전체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큰 구원의 막 그 이 역사가 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시기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계속 나가시고요. 혹시 아이고 유대인처럼 말씀도 제대로 못 받고 축복도 제대로 못 받은 분 계시면 제발 거룩한 시기를 좀 내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 말고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됐다. 나라고 왜 복을 못 받을 쏘냐. 그래서 막 거룩한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영적으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 분은 더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